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나라를 위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기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초창기만 하더라도 언젠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꿈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그 꿈이 사라져만 갑니다. 낯선 타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비전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제시하는 장소가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음산하고 기분 나쁜 시체가 가득한 것, 매장되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지고 또한 햇볕 아래에 노출되어지면서 이미 그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들마저도 서로 다 분리되어서 온전한 형체를 띠지 못한 채 버려져만 있는 것.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 하나님은 대체 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과거 중동 지역 전체를 압도할 정도의 강력함을 지녔던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토록 많은 영어와 명성을 누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그들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더러운 죄악의 삶을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당하여지고 포로가 되는 현실 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바로 이런 비참한 뿐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게 이 죽음의 골짜기처럼 그 어떠한 소망도 꿈도 찾아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임을 직면케 하고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비쩍 말라 사방으로 흩어진 그 뼈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른 뼈 안에서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도 가능으로 변화됨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온다라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재의 상황 속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진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고 있는지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믿음에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 속에서도 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